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꿈만은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사랑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가봅시다. 이 믿음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달 첫째 주를 맞이했어요. 코로나로 어둠컴컴하게 불안하게 시작된 이 새해인데 다다음 주면 벌써 또 추석을 맞이하는, 어쩜 이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고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무슨 일론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우정을 자랑했던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의 동료와 친구, 이웃이 등을 돌리고 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의 환경과 문제로 잘 버티고 견디고 감당하여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상관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복 있는 길로,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는 길로,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승리와 희열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 말합니다. 내일 일 아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기에 점집에 가게 되고 무당에게 자기의 인생을 물어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과 꼬마 사무엘이 잠을 잤습니다. 한 집에 잠을 잤지요. 방만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려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지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아직 어린 꼬마 심령이 가난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데 주목하십시오. 목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출입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형식과 가식의 예배는 퇴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모임에 가고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될 사람을 만나고 가는데 우리는 거울을 수십 번 보고 옷을 갈아입고 넥타이도 무슨 넥타이를 입고 갈 것인가 생각해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형식과 가식의 예배는 퇴출, 오늘 이것이 마지막 나의 예배인 줄 알고 심령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돌아가는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집에서 집중하기 어렵고 불편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라인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신대요. 자, 우리 뒷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그 사람의 직위와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결정을 할 때에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연구한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산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인생의 행불,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은 잠깐이지만 그 결과의 열매는 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판단과 계산을 잘못해서 땅을 치고 후회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의 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설교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갈 분이 있었을까요? 알라스카라는 나라를, 여러분 알라스카라는 지역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알라스카. 원래 이 알라스카는 지금은 미국의 나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불과 120, 30년 전에는 이 땅은 소련 땅,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가 잘 산 나라 있던가요? 여러분 공산국가가 안 망한 나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만 지금 저렇게 지탱하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지요. 여러분 한때는 소련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평정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거지 중에 거지죠. 알라스카라는 땅이 소련 땅에서도 아주 제일 위쪽에 붙어 있는 땅이라 관리도 어렵고,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소련이 결국은 저 알라스카가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짐으로 오게 되었고, 그 순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 땅을 자꾸 달라고 칭얼대기 시작해서 결국 장관들끼리 대통령 입회하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867년도에 720만 달러라는 돈으로 도장을 찍어버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 720만 달러가 얼마인가 봤더니 80억이 조금 넘더군요. 지금부터 130년 전이니까 한 8천억 정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130년 전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거래가 끝나고 나서 미국은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쳤고요, 러시아라는 나라를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고 사람도 살 수 없는 분명한 땅이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 세계의 비행기는 거기서 앉았다 뜨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공항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간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천공항에 내렸다 뜨게 되면 돈을 내야 돼요. 아시죠? 주차비를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미국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일에 군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알라스카가 미국 군사의 요충지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석유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땅이 알라스카의 땅이 석유입니다. 아직 손도 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무만 비워서 먹고 살아도 100년을 넘고 먹고 살고요, 천연가스, 석탄, 금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지하 자원과 더불어서 연어를 비롯하여 바다의 수 자원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러시아의 대통령과 장관의 그 짧은 순간의 계산과 판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계산 잘못하고 판단 한번 잘못하면 손해와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설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못 살지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야 되지만, 여러분과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 누군가가 우리는 땅속에 갖다 묻어줘야만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거지요. 개인과 단체, 교회라는 공동체의 승패가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고 어떤 주판기를 두들기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과거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인생 여정만큼은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렇게 하라 가더라, 이런 소리가 들린다더라, 야 그것이 좋다더라 하고 결정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주판기를 두들기고 또 확인하고 또 되돌아보고 다시금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계산기를 두들기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판단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주판기를 튕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가 알고 있는 실력과 능력,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인해서 그는 판단하고 계산해 가지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들으세요. 여러분과 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에 주판기를 두들기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나요? 여러분, 코로나는 균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 잡히지도 않아, 느끼지도 못해. 그러나 침투해서 들어오면 그냥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주판기를 두들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거장들이 쭉 소개되는데 11장 1절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믿음은 뭔 줄 아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계산기를 두들기고 판단할 때 어떤 환경, 상황, 수준, 형편, 문제보다 그 뒤에 뛰어넘는 이 말들을 붙잡고 우리는 외쳐야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붙잡으라.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하고 역전될 줄 믿으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라. 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교회 2, 3년 정도만 다니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교회 안 다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이야기는 한두 번 들어볼 법도 해요. 믿음이 좋지 않아도, 성경 잘 몰라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도 여러분 한 두세 번 정도, 서너 번 정도는 설교를 들을 법하는 이야기,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 갔던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비밀을 캐내기를 원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여러분 사업하고 장사하신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요즘 젊은이들의 청년 직장 구하는 것이 참 벅찬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 매주마다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
꿈을 잃지 않기 위한 연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 약속한 때의 타이밍이 임함으로 모세라는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바로 왕 앞에 세우게 되더니 10가지 재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그가 결국은 황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을 하게 됩니다. 4대하고 30년 동안 종과 노예 생활, 가장 비참하고 정말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그들은 드디어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저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아니,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 여러분 광야다. 그런데 어떻게 무려 40년 동안을 거기서 버티고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뻥도 상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 사기성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이 자리까지 얼만큼 기간이 걸렸느냐. 자, 오른손을 올리겠습니다. 자, 손 한번 이렇게 피겠습니다. 자, 다시 오른손 올리세요. 자, 방금 우리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 자, 손가락을 펴세요. 따라합시다. 1년. 자, 정탐꾼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1년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홍해 사건, 여러분 아말렉 전쟁 사건,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 비롯해서 셀 수 없는 사건 많이 있었죠. 빨리 껐다 있었죠. 어느 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모세 지도자를 불러요. 모세야, 예 하나님, 너희들 지금 백성들이 많이 궁금하고 있구나. 아니, 광야에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돌아다녔는데도 맨날 그 자리인 것을 보면서 많이 낙심하고 있는 것 같구나. 진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맞아? 가나안 땅은 언제 들어가는 거야? 그 가나안 땅은 있기는 있는 거야?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른 땅이야? 하고 궁금하고 의심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느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지파에서 좀 똑똑하고 야무지고 민첩한 사람 한 명씩을 뽑으려무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가 제일 신뢰하고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을 끼워.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으로 파견을 하고 40일 동안 구석구석 두루 다니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느낀 것들을 너와 백성들 앞에 보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자, 껐다. 자, 그리고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파란 광야. 자, 정탐꾼이 파송받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 파란 광야. 누가 파송받았다고요? 각 지파 대표 12명이. 어디에 가라겠다고요? 가나안 땅에. 며칠간이요? 40일 동안. 무엇을 보고 돌아오라고 했는가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돌아다니다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숙제를 줬고요. 정말 그 땅은 어떤 땅인지, 그 성은 어떤 것인지, 살고 있는 온주민들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정말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그 땅은 정말 살기가 좋은 땅인지 나쁜지 그걸 잘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했던 내용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정탐꾼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12명의 대표로 뽑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두루 보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 지도자와 백성들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0명 정탐꾼에 설 것 같습니까? 아니면 2명 정탐꾼에 설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10대 2로 갈라지게 됩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무리와 군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줏대도 없고 상식도 없고 여러분 정말 기본의 양심도 잃어버린 채 그냥 저쪽으로 가면 우우 갔다가 이쪽으로 하면 우우 갔다가 꼭 우리나라 정치판과 똑같은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만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사는 인생. 자, 우리 온라인도 함께 따라하세요. 짧은 인생, 연습 삼아 살 수 없는 인생, 대충 살 수 없는 인생.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각 분야에 위대하게 산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많은 유익을 끼쳤던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참 희한한 것이 발견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뭐를 많이 해요? 생각.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은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여러분 정말 눈을 감고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묵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거를 대드릴게요. 핸드폰, 지금은 삼성 핸드폰이 세계를 다 휩쓸고 있지만 삼성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히트칠 때까지는 여러분 사과 그림 기억나시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폐암으로 죽었는데 자신의 재산을 3분의 2를 띄워줘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했는데도 거절당했죠. 여러분, 생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스마트폰에 정말로 이 폰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크게 영향을 끼쳤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항상 생각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항상 하는 말이 독서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여러분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대박 쳤던 여러분 빌 게이츠, 얼마 전에 가정이 깨졌죠. 여러분, 그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지 1년에 그 바쁜 와중에도 2번 정도는 한 일주일간 아무도 없이 배낭 하나만 메고 자기 별장으로 들어간대요. 읽은 책과 함께 들어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누구하고도 통화도 안 하고 오직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뱅크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여러분,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투자가,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연구가, 여러분 어떤 분야에 가장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같이 분야의 위대한 사람은 곧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선물인 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줬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들고, 여러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자, 다시금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구석구석 정탐하고 왔습니다. 자, 모세가 12명의 대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말고 가나안 땅의 과실을 꼭 가지고 오라고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큰 과일을 메고 왔더니 어깨에, 정말 어깨가 부서지도록 메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12명이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는 이래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증거는 지금 우리가 메고 온 과일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12명이 10대 2로 둘 쪽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거품을 품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녀 봤더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성은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봤더니 별로 좋은 땅은 아닙니다. 신장이 우리보다 키는 배나 더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우리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나라를 우리는 차지할 수도 없고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잡아요. 정확히 봤습니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확히 봤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찾는 것이 오늘 설교 기회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 듣고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절망하셨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놀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당신들은 지금 현재 펄쩍펄쩍 뛰면서 온망 불평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모세 지도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난리법석을 뜨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사실일 것 같고 그렇게 마음 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잃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쳐버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당신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을까요? 아니요.
자,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있어가지고 물을 퍼내가지고 홍해를 건넜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아말렉과 쳐 이겼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마라에스 물을 만나서 다토에 죽을 뻔했는데 설탕 쳐가지고 달겠네? 아니요. 자, 우리는 1년 동안 여기까지 올 때는 말할 수 없는 사건과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 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 맞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봤더니 우리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그런 체력도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수도 적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다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신다겠습니다.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했고 우리의 족속이 살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난리법석을 떠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축 꿇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갑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혹시 뭐 콘도 펜션 가신 분들 계신가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똑같아요. 똑같이 어려움도 있고, 똑같은 배우자고요, 똑같은 자식 새끼고요, 똑같은 문제고요, 똑같은 사업장이고, 똑같은 골치 아픈 일이고, 당장 멱살 앞에 두고 지금 현장에 두드러 맞고 패워야 될 일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그분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안다는 거예요. 나는 힘은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셔서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자신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내 인생의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 여건을 보고 주저앉아 버리고, 여러분의 꿈이 산삭조각처럼 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눈을 들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사방이 가로막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누리 이룰 줄 믿고 순응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 두 손 높이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앞에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이제는 죽었다, 망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를 이렇게 속여서 우리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냐,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따위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을 보십시오. 맞습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성은 도저히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성입니다. 정말 그 땅은 천박한 땅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군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굽에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갈랐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한 거 있나요? 저 모세 지도자가 한 거 있나요? 아니올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거짓말을 못하는 시건치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주기를 원하고 당신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며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신용불량자라고요? 일거리가 떨어졌다고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한다고요?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신의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착해서 거기서 살 것이며 거기서 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히시고 입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며 우리 앞에 성취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신방을 가지요. 참 아불싸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정말 물을 직접 떠다가 발을 씻기고 극진하게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합니다. 너무나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이제 그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천사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엌에 있던 아내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동시에 합창으로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라 비웃었다, 비소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여보시오, 여자의 구실이 이미 끝났는데, 여보시오, 이미 아기 낳기는 틀려버렸는데 메마른 땅에 어떻게 싹이 난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을 우리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띄워주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아. 자기 이름을 대시라고요.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윤민아, 너희가 믿는 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거,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거,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목숨을 끊고 싶은 거, 도망가고 도피하고 싶은 거, 쪽팔려서 이불 뒤집고 싶은 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싶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람이던가요? 그것이 물질이던가요? 그것이 건강이던가요? 그것이 직장이던가요? 그것이 상황이던가요? 그것이 처갓집 일인가요? 그것이 시집 일인가요? 그것이 직장과 사업장 일인가요? 당신의 무능한 거 연약함 때문인가요? 이 말씀을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할 수 없어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개입하시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너희의 가정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녀의 스승이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니?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연속 울려 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망하고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기간 70년이 차면서 다시금 기항할 때도 1차, 2차, 3차로 기항을 하게 되는데, 기항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이 성전 재건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신본주의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장소, 기도할 장소, 자기의 제 문제가 해결될 장소를 먼저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짓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성전 짓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못해.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능력으로도 안 돼. 네 기술로도 안 돼. 그런데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이 말씀이에요. 자,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우리는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보다는 더 똑똑합니다. 내가 사람보다는 더 잘났다니까요. 내가 사람보다 더 예뻐요. 내가 사람보다 더 키가 커요. 내가 사람보다 미모가 더 한몫한다니까요. 내가 X라인이니까요. 내가 대학 좋은 데 나왔다니까요. 우리 집안 빵빵하다니까요. 우리 자식들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막상 암이 걸려보니, 내가 당장 회사가 부도나려고 하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보니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무능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와서 개입하면 그분께서 싸워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 우리의 꿈은 산산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꿈은 허상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실현이 되어 그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30절부터 크게 읽으세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왜 이렇게 밀어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오만방장을 떨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쓰러져 자빠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상심하시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저 믿음이 없는 것들 10명의 대표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뭡니까? 매일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농사 짓던 거 있던가요? 우리가 추수한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매일마다 만나를 주신 것을 보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절망한 자리에서 일어나 진군하여 나아갑시다. 가나안 땅은 진짜 쉼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온 주민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이 아무리 단단하고 그들이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기자의 시편 23편 마지막 절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악한 자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요, 그분께서 앞서서 행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부족하면 싸워 주실 것이고요, 그분이 약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먹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왕성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듣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량한 위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뭐 약장수가 약 좀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예쁘지도 않는데 예쁘다고 하고 건강하지도 않는데 살결 예쁘다고, 나는 그런 뻥쟁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수준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 딱 서서 그분이 움직인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홍해가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건너가게 한다니까요. 아말렉만 넣어도 두려울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이기게 한다니까요. 말에 쓴물만 넣어도 걱정할 거 없다. 그분이 달게 하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생되어지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오늘 설교 혹시라도 은혜가 안 됐어? 이 찬양에서 다 은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 안 미친 것 전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킨 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아무리 뒤집어보고 생각해보고 또 뒤집어봐도 여러분의 인생이 계산이 안 나온가요? 도저히 주판 튕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절망인 것 같고 내 인생의 끝자락 속에서 나불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낙담 속에서 정말 캄캄하여 암흑과 같은 길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우리 예합주 설교 기억납니까? 어부바, 하나님 우리를 업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힘으로, 형편으로, 수준으로, 이스라엘 실력과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 도저히 못 갑니다. 아니요, 정복 못합니다. 그들 말대로 가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제가 신약으로 좀 끌고 올게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할 길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에서 건져낼 길이 없어요.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건져낼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마귀의 힘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당당하게 여러분 자식으로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며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생 힘듭니까? 피곤하십니까? 아픈가요? 정말 어렵고 고달픈가요? 인생의 쓴잔 앞에서 삐죽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우리의 어떤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실력과 형편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10명의 전딱궁처럼 악평하여 나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모든 사람을 다 쓰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죄송하지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자,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싸우시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란 말은 맞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아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문제에 빠지지도 마시고 내 상황과 형편의 올무에 붙잡혀 있지도 마시고 세상 소리와 매스컴 소리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사람 앞에 맨날 손 벌리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이 믿음 갖고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의 역사 속에 승리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며 크게 아멘 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우리 2절만 부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드시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주께로 갑니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가 이생의 풍파 예수의 방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셨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나요?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댑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머리 숙이십시다. 말씀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꿈만은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꿈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것 중에 소망하고 꿈꿀 수 없는 중에 꿈꾸게 하는 것,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요. 10명의 전탄꾼의 함정이 뭔가요? 자기들이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자기들이 힘이 없고 약하다고, 자기들이 실력 없고 능력 없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자체가 불신앙이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계산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1년 동안 탈 많고 문제 많고 사건 사고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해결하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잔머리와 그리고 쪽수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의 삶을 더듬으며 애굽에서 해방하고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하며 여기까지 수없는 과정 속에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은 전지에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간과 환경과 공간과 묵세와 문제와 역사를 초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민, 내 아픔, 내 문제, 내 두려움, 내 무서움, 내 절망, 내 낙심이 뭐든가요? 그것이 사람이요, 돈이요, 직장이요, 사업장이요, 질병인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개입하시고 이끄시면, 그분이 밀어주시고 해결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꿈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가슴에 품고 나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그분 주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로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도록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버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결단하며 우리가 나가서 순종하고 순봉하도록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서 2부 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만큼은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 속에 적용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무슨 일론가 두려워하며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버티며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실력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하면 지키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에서 함께 하시며 그분은 전지하셔서 알고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소리에 낙심하고 환경에 무릎 꿇지 말고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삶이 풀리며 간증하고 찬양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프신 부분 아픈 부분에 손 좀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왕성교회 예배 중에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기를 원하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있는 우울함과 공황증과 조울증과 불면증과 그리고 우울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아 떠나갈지어다. 너희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모든 생체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며 피는 맑아지게 하시며 모든 오장육부 마디마디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혈압과 당뇨는 사라질지어다. 정상으로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간절히 아픈 자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인 쪽으로 아픈 성도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인 쪽에 하나님 손을 댔을 때에 아픈 부분에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며 약한 것이 강해지게 하시며 떠나야 되고 없어질 것은 깨끗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두 손들어 안수하여 주시며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저들의 사업장, 저들의 문제, 저들의 소원, 저들의 비전, 저들의 계획까지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시때때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묶인 인생 풀리며 막힌 인생 열리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내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귀한 말씀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